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한번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은혜 안에 언제나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은 율법과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 율법과 은혜라는 주제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만 설명하기가 또 쉽지 않은 주제이기도 합니다. 또 방대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오늘 이 율법과 은혜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방향이 더욱 명확해지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 여러분도 잘 아시는 내용일 텐데요. 현장에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인의 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감람산에 가셔서 하룻밤을 보내시고 그 다음 날 아침에 성전에 이제 올라가셨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을 때였어요. 그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이제 율법을 연구하고 또 준행하는 데 열심인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가늠하다가 붙잡힌 한 여인을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 여인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율법에는 이와 같이 가늠하다가 걸린 여인은 돌에 쳐서 죽이라고 했는데 예수 선생님, 이 여인을 당신은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물어보는 이유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참으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쉽지 않은 것이었어요. 만일 율법대로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한다면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고 하나님의 사랑과 또 용서를 선포하고 가르쳐 왔던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과는 맞지 않는 대답이 될 것이었고 그렇다고 그냥 용서해 주라고 하면 또 율법을 어기는 것 대답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어려운 대답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는가 이것을 잘 듣고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하는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이 말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하신 행동은 뭐냐 하면 일단 몸을 땅에 이렇게 굽히시고 땅에 무언가를 쓰셨어요. 무언가 땅에 쓰셨어요. 예수님께서 땅에 무엇이라고 쓰셨을까요? 뭐라고 쓰셨을까요? 정답은 모른다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러 자료를 찾아봤는데 이러저러한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다 근데 추측성 대답이에요. 어떤 글씨를 썼는가 보다도 그 글씨를 쓴 행동에 주목해서 이 모세의 때에 하나님의 손으로 십계명의 돌판에 직접 써주셨잖아요. 그것과 비교해서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해석도 있습니다만 모두 분명하지 않아요. 그래서 무언가를 쓰셨는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냥 땅에 끄적끄적하면서 주위를 환기시키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곧 일어나셔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리고 다시 몸을 땅에 굽히셔서 또 땅에 끄적끄적 하시는 거예요. 뭔가 쓰셨어요. 자,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가 다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나가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과 그 여인이 그 자리에 남아 있었는데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자, 이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이에요. 이 본문의 말씀을 잘 보시면 여러분 두 개의 구조가 잘 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고소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정죄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이 있어요. 정죄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무엇을 근거로 정죄를 하고 있을까요? 율법을 근거로 해서 정죄를 하고 있어요. 율법을 갖고서 고소를 합니다. 반면에 정죄하지 않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예수님은 율법을 잘 알고 계시지만 은혜의 입장에서 판단하고 행동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율법과 은혜는요 서로 대립되거나 반대되는 입장에 서 있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연속선상에 있어요. 이어지는 선상에 있다는 거예요. 율법은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초등 선생과 같다. 개역 성경에서는 몽학 선생이라고 했죠. 초등 선생과 같다라고 갈라디아서에서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시지 않았다고 말씀해요. 어떻게 하러 오셨다고 합니까?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라고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율법과 은혜의 관계를 우리가 잘 파악해서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또 구약 성경에 있는 율법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를 여러분 우리가 잘 깨달아야 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한다는 특징을 우리 알아야 합니다. 자, 율법의 첫 번째 기능이 뭐냐면요, 죄를 깨닫게 한다라는 거예요. 본문의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간음하던 여인을 붙잡았어요. 그 행위가 죄라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율법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 간음의 행위가 죄다라고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간통죄가 폐지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게 죄가 아니다라는 그런 이제 관념 속에서 또 사람들이 가게 돼요. 그러니까 법이 있으니까 죄가 뭐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0절의 말씀에 한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나오나요? 안 나와요? 자, 로마서 3장 2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법이 있기 때문에 어떤 행위가 죄가 되는지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구약의 율법에는 613가지가 있습니다. 그 율법을 하나하나 알려주시면서 어떤 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는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깨달아 아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만일 여러분의 몸에 암과 같은 아주 중대한 병이 생겼다고 하면 그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까? 몰라야 됩니까? 예? 몰라도 돼요? 아주 중요한 병이에요. 심각한 치명적인 병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알아야 수술을 하든 약을 먹든 어떤 대책을 세울 거 아니겠어요. 어린아이가 심각한 뜨거운 물이 막 펄펄 끓고 있는데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모르고 손을 담근다면 심각한 화상을 당하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죄라는 것은 몰랐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무지한 것도 큰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받았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들은 2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어요. 그리고 나서 출애굽하면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하고 싶은 것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율법을 주셔서 어떤 것은 해야 하고 어떤 것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인지를 알려주셨어요. 그 율법을 들으면서 이들은 하나님이 어떤 것을 좋아하시는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런 것을 또 싫어하시는구나. 이것을 또 알게 돼요.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는 것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좋은 것이고 선한 것이에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요. 또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우리 율법은 아주 선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준 것이 율법 중에서 제사법에 해당이 돼요. 하나님은 제사법을 통해서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율법 중에서 제사법을 주시지 않았다면 죄를 용서받을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율법 안에서 온전한 사람, 완전히 그 율법을 다 지키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의 제사법도 완전하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한 대제사장이셨던 예수님이 스스로 영원하고 온전한 어린 양의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께 드려졌어요. 그렇게 드려진 곳이 갈보리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그 기능이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 율법의 정신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구약의 율법을 생각할 때 좀 꺼리끼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복음은 율법과 다른 것으로 생각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율법과 복음, 율법과 은혜는 대립되는 것이나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이 있고 신약 성경이 있듯이 율법이 있은 후에 복음이 있는 거예요. 옛 계명이 있은 후에 새 계명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은혜는 반대되는 것이 아니고 율법의 시대에도 은혜는 있었습니다. 은혜가 없었다면 율법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도 율법의 기능들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하려 왔다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그 말씀이 있는데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것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이 사역하는 것을 의심의 눈초리로 이상한 눈을 뜨고 바라봅니다. 그리고 사사건건 율법을 예수님께서 어겼다, 성전과 하나님을 모독했다라고 시비를 걸어요. 이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안식일을 어겼다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십니다.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가셔서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하고 말씀하면서 온전케 해주셨는데 그 고치신 날이 안식일이었어요. 이제 그날을 이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날인 것을 알고 예수님께 무엇을 갖고 이제 자꾸 말을 하냐 하면 그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어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 때문에 안식일을 어겼다는 걸까요?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여기에서 안식일을 어긴 게 뭡니까? 그 자리, 병상을 든 게 안식일을 어긴 거예요. 안식일에는 일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들어온 게 그게 일을 한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바리새인들은요 이처럼 안식일을 그저 일하지 않고 쉬어야 한다는 개념으로 받아들이니까 이런 적용이 나온다는 거예요. 안식일은 그냥 쉬는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쉼을 얻고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는 그런 의미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본질을 잃어버리면 이상하게 적용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외에도 율법의 적용에 있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요. 그 행위가 아니고 율법이 갖고 있는 본질의 의미를 잃어버리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구약의 율법이 있는데 우리가 그 율법을 다 지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율법을 다 지키고 계세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안식일만 해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복음 안에서 이루어진 주일로서 지키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먹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돼지고기 우리 잘 먹잖아요. 구약의 율법에 먹지 말라고 돼 있거든요. 장어 그거 왜 안 먹습니까? 네? 먹잖아요. 고기를 피채 먹지 말라 그랬어요. 구약의 율법에. 근데 여러분 고기를 드시면서 핏물 다 빼고 드세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의 율법을 다 지키고 있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율법은 뭐냐면 유대인들이 광야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었어요. 그러므로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주신 것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필요한 것이었어요. 그러나 문화와 상황이 다른 나라의 사람들에게 그 율법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문제였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그것에 대한 문제와 갈등이 나타나고 그 해결 방법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요.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복음으로 구원을 받고 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근데 이제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내려와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복음을 믿어서만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구약의 율법이 있는데 율법을 다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들이 그렇게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막 교회에서 논쟁이 되고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일행은 예루살렘으로 그 문제를 가지고 올라가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사도들과 함께 그 문제를 논의하게 됩니다. 그때 이 당시의 지도자는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인데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였어요. 근데 그때의 결론이 뭐였냐면 이방인들에게 이방 나라들에게 유대인들이 지키는 율법, 우리가 지키는 율법들을 다 그들에게 지키게 하는 것은 이것은 매지도 못할 멍에를 매게 한 것과 같다. 그러므로 우리가 4가지만 그들에게 권면하도록 하자. 그래서 4가지만 지키도록 하자 결론을 냈는데 하나는 그 한 가지가 우상에 더러운 것, 2번째 음행, 3번째 목매어 죽인 것, 4번째 피를 멀리하게 하자. 이 4가지만을 지키도록 우리 권하자라고 그들이 결론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들이 왜 이런 결정을 내릴까요? 율법을 다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율법의 본질적인 정신이 중요하다는 것을 그들이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본질보다도 행위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율법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많은 것을 연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규례를 만들어냈어요. 문제는 이러한 여러 가지 규례가 있는데 이 규례들을 지키지 못하면 율법을 어긴 것이 되고 율법을 어긴 사람은 정죄를 받고 결국 지옥에 들어가는 사람이 된다라고 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구원 못 받는다 이렇게 그들이 얘기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면 누가 정죄할 수 있는가를 한번 보십시오. 이 바리새인들이 간음을 하다가 붙잡혀온 여인을 예수님께 끌고 와서 말하죠. 율법에는 이러한 여자를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자,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요. 자, 이렇게 물어보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자, 여러분 참으로 지혜 있고 아주 명쾌한 대답이셨어요. 이 바리새인들이 이 여인을 고소하고 정죄하는 근거는 율법이었는데 그러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말씀은 율법 아래서 완전히 죄에 대해서 깨끗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있냐라는 거예요. 그 사람만이 정죄할 자격이 있는데 너희 중에 죄에 대해서 깨끗한 사람이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613가지의 율법을 온전히 지켰는가? 이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겉으로 드러난 행위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 다 지켰습니다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또 하나님은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고 또 마음의 문제까지도 하나님 다루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즉 율법 아래서 죄 없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은 말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여러분 또 요한 1서에 보면 나는 죄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하는 이 말씀처럼 죄 있는 사람은 정죄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입니다. 죄인된 우리가 사람들을 정죄하면서 살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어느 교회에 집회를 가고 있었어요. 운전하면서 가고 있다가 차가 막히고 시간이 늦은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급박해가지고 어느 이제 교차로 앞에 딱 섰는데 유턴을 해야 되는 때가 됐는데 신호를 기다리는데 신호가 잘 안 바뀌어요. 마침 차가 안 와서 불법으로 유턴을 휑 하고 돌아서 이제 가는데 율법을 해서 딱 그 자기 차 뒤에 있었던 차를 보니까 교인 차인 거예요. 거기 성도들이 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차 어떡하냐, 성도들이 다 봤네. 그러고서 이제 교회를 갔어요. 그리고 집회 참여하고 그리고 끝나고 이제 성도들이 있는 곳에 이제 모임에 또 나아가는데 이 목사님께서 종이를 하나 딱 준비해가지고 거기다 뭘 하나 쓰고 갔어요. 써놓고 갔어요. 그래서 쓰고서 딱 펼쳐고 갔어요. 뭐라고 썼을까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네, 이렇게 쓰고 갔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인데 누구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정죄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라샤라고 하는데 유죄를 하다고 선언하다, 죄 있다고 판결하다라는 뜻이에요. 마치 아파트에 불법으로 이제 허가받지 않고 주차하면 주차 딱지 딱 붙이잖아요. 이거 불법입니다라고 이렇게 붙이는 것과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죄를 정하고 판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판단 기준은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고 알려주시는 것이지 사람이 정죄하면서 살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사회법에서는요, 죄 판단을 누가 합니까? 법원에서 하고 재판관이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에서의 그 재판장은 사람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죄를 정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곧 예수님이 정죄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죄를 방관하라는 말씀일까요? 여러분 이 간음죄 이거 별거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이거 큰 문제죠. 죄를 짓는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은 정죄할 수는 없지만 그럼 어떻게 하라는 말씀일까요? 우리 보고 권면을 하는 거예요. 죄에 대한 심각성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기라 알고 죄를 멀리하고 또 죄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면서 권면하고 그들을 죄 가운데서 옳은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죄를 짓는 사람에 대해서는요, 죄 가운데 있는 사람에 대해서 기본적으로는 긍휼과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가 다가가야 돼요.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과 사랑으로 대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내로남불이라는 얘기가 잘 아시죠?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고, 정말 살다 보니까 이것도 진리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관대합니다. 자기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엄격하지 않고 관대해요. 그러나 다른 사람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엄격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대로예요.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남에 있는 티끌은 잘 보는 게 사람이에요. 여러분, 요즘 정치의 문제를 봐도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뒤에서는 은밀하게 비리와 죄를 짓고 있던 사람들이 정의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이 많이 실망하고 있는 때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분명한 것이 있다면 우리도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용서받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며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죄인이 다른 사람을 정죄하면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단지 우리는 긍휼한 마음을 갖고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권면해주고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예수님 말씀하는데, 한 주인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을 탕감해 주죠. 1만 달란트라는 건요, 돈으로 환산하기 너무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이 거의 조단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탕감해 줬다는 것은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해 줬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탕감해 주지 않고 감옥에 가둬버리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주인이 하는 말이 그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33절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용서받은 죄인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면서 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정죄할 자격은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으로 나아가라 하는 것이에요.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양심의 찔림을 받고 하나 둘씩 자리를 뜹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남은 사람은 예수님과 여인뿐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10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너를 고발하던 바리새인들은 어디 갔느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 사라졌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요,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죄인을 인도하고 나면 그 사명을 다하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율법은 사라지고 예수님만 남았어요. 그리고 이 여인의 죄는 예수님 안에서 다시 처리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처리가 될까요? 이제 은혜로 처리가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은혜의 복음의 시대를 열어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9장 17절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말라. 그러면 포도주도 버리고 가죽 부대도 버리게 된다.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된다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새 포도주는 뭐냐 하면 은혜를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도래된 새로운 은혜의 시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율법의 틀 안에 놓고서 그 복음을 율법의 틀 안에 담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존 버년이라는 작가가 쓴 아주 유명한 책이죠. 철로 역정이라는 책에 보면 그가 이제 순례길을 가면서 어느 해석자가 나옵니다. 그 해석자가 존 버년, 이 크리스찬이죠. 크리스찬의 손을 이끌고서 어느 집에 들어가는데 그게 해석자의 집이에요. 그 집은 어떤 집이냐면 여태껏 청소를 한 번도 하지 않아서 온통 먼지가 뒤덮여진 그런 집이었어요. 그때 그 해석자는 하인을 부릅니다. 하인을 불러서 이제 방을 청소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인이 방을 막 청소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너무도 많은 먼지가 일어나는 것이었어요. 크리스찬은 그 방에서 거의 질식할 정도가 되었고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해석자는 옆에 있는 소녀에게
또 이렇게 말합니다. 물을 가져와서 뿌려봐라. 그 소녀가 물을 뿌립니다. 먼지는 싹 가라앉고 마침내 방은 말끔하게 처리가 돼요. 그리고 나서 크리스찬이 해석자에게 질문을 해요. 자, 이런 질문이에요. 크리스찬이 이런 질문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해석자, 이 객실은 복음의 달콤한 은혜로 성화된 일이 한 번도 없는 인간의 마음입니다. 먼지는 인간의 원죄를 의미하며 또 모든 인간을 이렇게 만드는 내면의 부패를 의미합니다. 처음 이 방을 쓸기 시작한 사람은 율법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물을 뿌려준 소녀는 복음입니다. 율법이 방을 쓸기 시작했을 때 방이 깨끗해지지 않고 더 더러워지고 질식할 정도가 되었는데요. 이는 율법이 죄를 발견하고 금지시키는 일을 하기는 하지만 죄를 뿌리 뽑지는 못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오히려 인간의 마음을 청소하려다가 오히려 영혼의 죄를 더 소생시키고 힘을 돋우어 더 증가하게 만들 뿐이라는 것을 당신에게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다음으로 소녀가 물을 뿌리고 난 뒤에 청소를 하니까 아주 기분 좋게 깨끗하게 됐는데, 이것은 거룩한 복음이 인간의 마음에 들어와 영향을 주게 되었을 때 죄를 물리치고 근절시키면서 영혼은 깨끗해지고 믿음을 통해 마침내 영광의 주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철로 역정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은혜와 복음, 은혜와 율법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그런 예화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습니다만 율법으로는 죄를 해결할 수 없어요. 죄를 해결해 주는 것은 오직 복음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이 은혜로 죄를 이기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은 간음하다가 붙잡힌 여인을 정죄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죄를 절대로 가볍게 여기신다거나 죄를 무시한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죄인을 은혜로 덮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은혜는 더욱더 강력합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비로소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사람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이 뭡니까?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다시 그 죄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은혜를 헛되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립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고 은혜의 힘으로 죄를 이겨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고, 그리고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는 삶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과 복음 서로 대립되는 게 아니고요, 이어져 있습니다. 어떤 분은 율법적으로 사는 것과 말씀을 순종하면서 사는 것을 혼동하는 분이 있어요.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율법적으로 생각하고 심중에서 벌써 거부하려고 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은혜로 하는 것이지 율법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짧은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말씀을 율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은혜인 것을 깨닫고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주님을 섬기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사람들이에요. 헌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율법이 아닙니다. 은혜에 대해서 감사로 모든 것을 헌신해 나갈 때 그 헌신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아름다운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여러분 죄를 이기시며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또 그 복음을 통해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지만 죄를 해결할 수는 없었는데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우리 하나님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셨음을 꼭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은혜 받은 우리가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또 주님을 바라보며 언제나 복음으로 은혜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과 결단의 찬송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우리 다시 복음 앞에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십자가 앞에, 복음 앞에 다시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또 새롭게 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그 복음이 우리를 살렸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복음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아멘. 우리 찬양으로 고백했듯이 우리가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은혜로 받으며 헛되이 받지 않고 세상에 나가 십자가의 길을 걸으며 또 세상을 이기며 주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부족함이 많고 또 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우리 모든 것을 내어 드리십시다. 죄를 덮어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분명히 믿으며 다시 한번 우리의 지금 죄악된 모습들을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온전케 은혜로 세워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복음 앞에 서게 하시옵소서.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 가운데 살아갔던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언제나 우리가 은혜 앞에 다시 있기를 복음 은혜 앞에 내 영혼 서네. 하나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님 사랑하며 섬기며 공변하며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 다시 돌아가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저희들이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말씀 안에 걸으리.